이번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해방함. 우리는 함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읽었고 디모데 3장 12절로 1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은 말씀을 해방함이므로 말씀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해방함이란 무엇인지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기묘한, 깊은, 놀라운,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도 갈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단의 역사는 말씀을 막는 거예요. 말씀이 닫히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로 말씀은 닫혀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지하 감옥 아시죠? 지하 감옥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많은 부분이 갇혀 있어요. 이 말씀은 해방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해방시켜야 된다. 열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 말이 많지요. 근데 자녀들은 잘못하면 부모 말을 잔소리로 듣기 쉽죠. 또 철이 없으면 못 알아듣죠. 우리가 그래. 주님은 하시고 싶은 말이 많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둔해.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10분의 1도 못 알아들어. 주님이 답답하셔. 지하 감옥에 갇히신 분 같아. 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내 계획을 왜 그렇게 모르냐? 내 마음을 알아다오. 누가 내 말을 대언할 것이냐? 오래전부터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신데 히브리 1장 1절로 3절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옛적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부터, 선지자 많죠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2 소선지자까지 선지자들이 많아.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나오잖아. 말씀. 히브리 1장 1절도 말씀 나오고 2절도 말씀 나오고 3절도 말씀 나오고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야. 2절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 몸을 입고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 말씀이 육신이 돼요. 3절에도 말씀이 또 있어. 이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 말씀이 또 나오잖아.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요. 이 한 절에 말씀이 3번이나 나와.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3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어쨌든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온 세계 만물을 붙잡고 계신데 마지막 때 가면 계시록 가면요 말씀으로 입에서 이 한 겁이 나가지고 말씀으로 원수들을 다 박살 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 사단의 역사로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해방하겠냐? 말씀을 해방시키자.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다 해놨어.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이루어졌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주님의 계획은 끝났어. 세루살렘이야, 벌써. 과거 완료예요. 세루살렘. 그런데 그걸 향해서 나가는데 주님의 어떤 계획, 어떤 마음, 어떤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도 설교 말씀을 듣고도 다 못 알아차려. 해석을 다 못 해내. 말씀을요, 못 읽게 해요. 바빠서. 마귀 역사야. 읽고도 못 깨닫게 해. 단어는 알겠는데 주님의 마음은 몰라. 내가 신천지 이단들하고 싸우면서 말해. 너들 성경 안다고 떠들지 마. 성경 안 한 척 하지 마. 너들 성경 뭘 안다고 무식해. 그러면 너들이 성경 안 하면 이거 한번 풀어봐. 요한계시록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고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전에 한번 풀어봐. 못 풀죠. 못 푼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 해방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적혀있으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들을 보냈는데 서서 설교를 하는데 딴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시켜서 너 가서 읽어 전해라 그러면 그대로 전하면 말씀을 해방한 거고 말씀의 종으로 보냈는데 이거 서가지고 말을 하는데 딴소리만 하고 있어. 그거 주님한테 혼납니다. 주님이 답답합니다. 주님이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할 것은 앞에 서는 종들은 주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전해야 되냐. 그 다음에 정확한 말씀을 전하면 듣는 이들이 살아나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아요.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서가지고 원맨쇼 하는 거 아니잖아. 딴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이 땅에서 최고의 종이에요. 주님이 제일 인정하시는, 주님을 제일 시원케 해드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말씀을 먼저 해방해야 되고, 이 해방된 말씀을 성도들은 잘 받아 먹어가지고, 건실한 양으로 자라나줘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양이 크면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안 그래.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양떼가 나중에 소떼가 돼. 할렐루야.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자라면은 해방된 말씀을 자꾸 받아먹고 자라면 건강한 말씀을 자꾸 받아먹고 자라면은
건강하게 쑥쑥 자라가 나중에 양떼가 아니라 소떼가 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 기둥들이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마귀들이 자꾸 말씀을 못 읽게 하네. 아까 그랬죠? 못 읽게 한다. 그 다음에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못 깨닫게 해. 그 다음에 깨달아도요, 실천을 못하게 해. 실천을 해도 돌짝밭같이 밭 중에 두 번째가 돌짝밭이죠. 조금 은혜 받다가 나중에 시들해가 없어져. 옛날에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어. 그거 헛겁니다. 말씀이 암만 이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다 그래도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양떼, 소떼가 되도록 하고 우리 생활이 변화가 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돼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마지막 때 쓰실 수 있는 건실한 소떼들이 될 때 말씀이 해방되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그냥 대강 읽지 마시고 대강 듣지 마시고 역사가 나타나려면요 아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설교 말씀, 극동방송 설교 말씀 듣죠? 그 설거지 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몸은 최대한 주님 앞에 다소곳이. 여러분, 그래서 육, 혼, 영이 전부 다 말씀하고 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뜨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낫겠어요? 한번 솔직히 말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손을 모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래도 주님 앞에서 우리 몸을 다소곳이 해서 그 다음에 혼적으로 완전히 집중해야 돼. 집중하고는 우리 영을 열어야 이 해방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은 가지고 있으면서 도무지 이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는 말씀이 해방이 안 돼서 읽긴 읽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어. 그 30년, 50년 성경 가지고 있어봐도 혼일입니다. 그 사람. 주님 오시는 날 혹시 표가 될지 모르겠어. 구원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 이 원수들이 말씀을 못 듣게 얼마나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자체도, 은혜 받는 자체도 투쟁이야. 영적 전쟁이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앞에 서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할 때 돈 얘기하면 안 됩니다. 농담하면 큰일 납니다. 농담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낸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정치 시즌이 우리나라 돌아왔죠. 정치 얘기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 얘기 하려면 당원이 돼가지고 그 당대하는데 그거 가서 하는 거 몰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틀린 해석을 가지고 양들을 갖다가 잘못 가르치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 37년부터 나보고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우셨어. 세상 말하면서 콕 쥐어가지고 아주 그냥 주님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어. 난 처음부터 얼떨떨했지.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계속 훈련시키신 거야. 가르치신 거야. 똑바로 말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나는 37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면서 내 최대로 적극적으로 가장 생명을 쏟은 것이 난 말씀을 해방하는 거였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전한다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에 애써왔다는 거예요. 같은 간정을 또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1992년이야. 1992년 1월이야. 저 금산구 추부에 가면요. 서대산이 있어. 거기 임마누엘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이 있는데 1월에 가니까 얼마나 추운지 우리 가족 몇 명이 갔어.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느헤미야 1장을요 강의를 했어.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뒤에 온 사람들한테 저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뒤에 포로 되어 온 사람이 말을 전하기를 말도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 있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문은요 다 불타버렸어요. 아주 완전히 그냥 엉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앉아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 거야. 이 예루살렘이 어떤 성인데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다 박살내고 성벽은 무너뜨리고 성전은 불태우고 보물들은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는 거야.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 교회가 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회교들 사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솔로몬 성전 자리가 지금 회교 사원이 된 거예요. 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있잖아요. 이게 막 느헤미야한테 온 거야. 막. 그래 느헤미야가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계속한 거야. 여러분, 느헤미야 안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 안에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통곡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때의 느헤미야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 용아, 바로 그거야. 그러시더라고. 네? 바로 그거라니.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설교를 그렇게 해. 그러시더라고. 그때 딱 지적하는데 앞으로 너 계속 성경을 풀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 주님의 마음을 네가 그대로 전한 거야. 설교하는 방식은 딴 거 없어. 이거야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토해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대언해. 그럼 내가 시원할 거야. 그게 말씀의 해방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갈망도 있죠. 비밀도 있죠. 경륜도 있죠. 이걸 풀어내라 그 말이에요. 사단들이 방해해도.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성경은 이렇게 푸는구나. 난 요령은 알았어. 이런 중심으로 성경을 말해내야 되는구나. 말씀을 해방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제 토해내는 거야. 말씀 아니면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방법이 없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씀. 그래서 9가지 은사 중에서도 희한하죠. 첫 번째 은사도 지혜의 말씀이고 두 번째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야. 그리고 첫 번째 은사도 말씀 은사고 두 번째 은사도 말씀 은사야. 그만큼 말씀 중요한 거야. 방언통변 예언은 저 뒤에가 있어요. 말씀이 제일 중요한 은사다. 말씀을 먼저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들이 만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게 세 번째예요.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들 전에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제 모세부터 말씀을 시작하신 거야.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구약의 4대 선지자하고 12소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가지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이 있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내려오셨죠. 언제? 오순절날. 근데 예수님 배반하던 베드로가요 오순절날 성령 받더니 탁 일어났는데 엄청난 종으로 일어난 거야. 딱 섰는데 나 예수님 몰라. 그런 종이 아니야.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니까 베드로가 딱 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쫙 설교를 하는데 딱 꼬가라져 버렸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말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내가 증인이다. 난 봤다. 위트니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셨는데 놀라지 마세요. 주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 자신이 오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 베드로 안으로 쑥 들어가셔버렸어. 할렐루야. 베드로는 껍데기만 베드로예요. 이제 베드로 안에는 100%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못하지. 베드로 이 몸을, 혀를 빌리신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베드로 안에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에요. 하루에 그날 당일날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 침례 받았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진짜 말씀이라는 거야. 그 뒤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봐요. 사도행전 계속 입만 열었다면 예수님이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도 바울이에요. 진짜 종들은요, 말만 끊으면 예수, 예수야, 예수,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방법 없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절도 봐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님으로 말씀하셨잖아. 완전히 말씀이 오신 거야, 그냥. 그분은 말씀 자체야. 맞습니까? 말씀 자체야, 그분은. 말씀 자체요, 생명 자체야.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마귀가 계속 방해하네. 이걸 어떻게 뚫고 이겨나가서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느냐, 만지느냐, 어떻게 닫혀있는 말씀을 해방시키느냐. 오늘날 우리의 과제예요. 그 정도만 과제가 아니고. 할렐루야. 이사야 6장 8절 보면은요, 누가 가겠냐 그랬어요. 뭐하러? 주님 말씀 있잖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었어. 저도 의식을 넣었어요. 그렇지만 시대는 열렸어요. 30년 전에 내가 여기 열 때는요, 방법 없어. 여기서 그냥 부러지는 방법밖에 없어. 그런데 나중에 카세트 대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복사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돌렸어. 그 다음에 CD가 나오더라고. 복사를 해서 고속 CD 복사기가 막 돌렸어. 근데 시골에 앉아도 되더라고. 인터넷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이거 이용 잘해야 돼요. 복음에 이용을 잘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거.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돼야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인터넷 통해서 땅 끝까지 전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거지. 모든 문명, 문화를 복음 전하는데 이용을 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9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가 선포할래? 물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28절에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하라. 특별하죠? 내 말을 말하라. 난 여기서 은혜 받았어.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하란 말이야.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건 말이고 그분이 하시는 건 말씀이야. 할렐루야. 다르지요? 사람들이 하는 건 말은 혼에서 나온 거, 육에서 나온 건데 그분은 영이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로. 맞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방법은 딴 거 없어. 내 말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야.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기도를 하면서. 그래야 그분 말씀을 따라할 수 있지. 이게 여러분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하세요. 안 되면 그냥 한 절이라도 외우세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장 17절에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보냈어. 조심해.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깨우쳐라. 그러셨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야. 이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거를 계속 뚫고 나가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 사단이 위에서 공격해서 막았거든. 그러면 올라갔는데 위에서 막 다니엘 기도 못 올라가게 하고 못 내려가게 하고 막 싸우다가 미가엘 군대가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앞에다가 다니엘 기도를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3주 걸린 거야. 마귀가 그렇게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서 그걸로 기도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말로 기도하면은 약해. 세상 말로 이게 희발이가 없어.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역사가 나타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해방함 보겠습니다. 말씀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말씀이 해방돼야 돼. 열려야 돼. 성경이 해석이 돼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성경이요, 해석 안 된 부분이, 열리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는 아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아. 13세기 초기에 캐토릭은요, 로마 캐토릭은 성경 구독 금지령을 내렸어. 성경 못 읽겠어. 아시잖아. 발행도 못 하겠어. 소지도 못 하겠어. 그래서 전도도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종교재판을 다 죽여버렸어. 그럼 말씀이 닫힌 거야. 이건 어떤 마귀 역사입니까? 근데 1517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 신부가 종교개혁을 했어. 그래도 독일 말로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발행을 해버렸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도 막 영어, 막 프랑스, 막 온 세계말로 막 해가지고 그냥 그게 번역된 게 미국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한국까지 온 거야. 1883년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때 성경을 막 중국에서부터 뭐 이래 해가지고 막 쪽보고 믿지 왜? 마가복음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그러니까 얼마야? 벌써 15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제 막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야, 역사적인 거야. 우리 손에까지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온 것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 열리지 않는 게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말씀을 빨리 다 열어버려야 돼요. 주님의 비밀이 다 해방돼야 돼요. 열려야 돼요. 우리들이 터득해야 돼요.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해 볼게요. 종아, 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계속해서 대신 말해다오. 네 말을 하지 말고 내 뜻을 전해다오. 그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집중하고 영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 큰 목표 중에 하나, 말씀을 해방하자. 주의 종만 말씀 해방하냐? 여러분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모르는 게 손가락으로 탁 찍어놓고는 계속 묵상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이 그 말씀을 풀어줘. 그분의 마음을 알게 돼. 그분의 비밀을 깨닫게 돼. 그분의 계획에 눈 뜨게 돼. 그러면 내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지, 주님의 갈망은 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BC 586년인가 망했어. 바벨론에. 망한 원인을 역대하 36장에 적어놨어. 왕, 제사장, 어른들, 백성들 전부 다 크게 범죄했다. 역대하 36장 14절 이하.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사자들, 종들을 보내셨지만 첫째, 백성들이 사자를 비웃었다. 둘째, 말씀을 멸시했다. 셋째, 선지자들을 욕했다. 넷째, 하나님의 진노가 막 팍 타오르게 했다. 결국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오늘날하고 비교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그거하고 이스라엘 망할 때 상황이 어땠는가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아, 이거 큰일 났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걸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 보고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할렐루야.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러셨어. 그래서 너희 조상들 만나 먹었냐? 너희들 날 먹으라 그러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봐요, 요거 성막이거든. 성막 주위에 백성들이 200~300만 명이 찐을 치고 있었어. 그럼 새벽마다 일어나면 만나가 막 쌓인 거야. 그럼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막 공짜로 아침마다 그냥 걷어서 먹는 거야.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아무나 읽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야. 여기 주변에 아무나 다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다 알고, 성경 아무나 다 읽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여기 들어오는 거야.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보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엿들여서 어떤 재물은 나누어 먹어. 벌써 진보가 됐죠. 주님 안에 들어왔죠. 근데 번제단과 물동을 통과하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성소야. 이제 여기서 만나 먹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재물을 나눠 먹죠. 여기다가 먹는 게 또 있어. 뭐예요? 떡상이 떡이잖아. 떡상. 이거 앞에 금자를 붙여야 됩니다. 금으로 만든 금떡상이에요. 금촛대 밑에서 금떡상을 먹어. 이거 보통 사건 아니에요. 엄청난 말씀을, 깊은 말씀을 깨닫는 거야. 주님의 어떤 비밀한 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그래서 깊은 말씀을, 성소에 들어가서 금촛대 밑에서 떡상을 먹고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백성들한테 그걸 선포를 해야 되는 거야. 백성들한테 공급을 먹여야 되는 거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요, 만나는 아무나 다 먹으니까 백성들한테, 양들한테 먹이려면요, 이 떡상에 있는 떡을 먹고 그걸 갖다 먹여야 돼. 깨달은 말씀. 근데 이보다 더 깊은 말씀이 또 있네. 지성소 가면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 금항아리 속에 만나가 있더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때 내가 1992년이죠. 그때 기도원에서 주님이 그 지성소에 가면은 법궤 안에, 금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있어. 그것은 감추인 만나야 그러시더라고. 그 감추인 만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사모하라. 그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요, 감추인 만나가 있는데, 들어갔단 말은 벌써 감추인 만나, 이 우주에서 가장 깊은 말씀을 벌써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직접 먹지는 않아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은 주님의 깊은 말씀을 바깥에서 먹지 말고, 뜰에서보다도 떡상의 떡이나 법궤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데까지 전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방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들은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큰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소떼가 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보니까 주님 보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말씀이 다 닫혀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마귀가 방해를 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지를 못하고,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아주 안타까워.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너희들 나의 답답함이 어떤지 아냐? 그러셨어. 나 조금 알겠더라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심지어 화가 나시는지. 똑바로 말을 전하란 말이야. 해석을 분명히 해란 말이야. 양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전하고 바른 생명의 말씀, 산떡,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공급하란 말이야. 그래야 양들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여러분들 해방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그냥 이해하려고 머리로 이해를 하지 말고 영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셔버려요. 할렐루야. 받아들여요 그냥.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더 성숙하고 눈이 더 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해방되는 말씀이 되고 역할을 하실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들은 솥대가 되어 주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